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 주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전원 회의를 통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전원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 전원 회의가 전체 회의가 확정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의 방법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주어서 로마식 처형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죠. 로마식 처형 방법의 사형 최고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다. 그리고 11절에 무리를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3절에 소리를 질렀고 무리를 선동해서 무리들이 14절에 십자가에 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을 봅니다. 유대인 전체 회의가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로마의 방법대로 사형을 해달라. 이건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요즘 십자가는 우리가 어디서 보죠? 사람들의 목에서 봅니다. 목걸이에 장식물로 금이나 다른 장식물로 달려서 목걸이로 보통 하고 다니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장식물인 치장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였을까요? 십자가는 원래 목걸이를 위해서 디자인된 게 아니죠. 십자가는 로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우리가 주인이다. 이 권력은, 이 절대 권력은 로마만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 로마 권력에 반대한다면 너희는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반란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도의 십자가로 달려있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행을 통해서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주 70년의 유대인 전쟁과 반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는 지나가는 길가에 수도 없이 서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쳐야 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가 가졌던 통치 구호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폭력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다른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의 폭력 위에 건설된 평화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 전체 회의가 요구한 건 뭘까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정제되어서 합법적으로 율법에 반대했던 사람이 처형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로마의 폭력이 진리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서도 괜찮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요구를 로마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슬픈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빌라도, 그는 로마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죠. 관할하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에 명절이 돼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치안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동하는 무리를 다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랬던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리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빌라도는 궁금했지만 정치인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무리를 만족시켜 주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무리를 선동한 유대인 전체 회의, 15절에 무리를 만족시킨 빌라도의 반응이 결합되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끝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였을까요? 당대의 유대인들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걸맞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얼굴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해서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선동하거나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순종의 길에 반응하며 끝까지 그 고통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셨던 이 묵묵한 고통과 순종의 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원천적으로 주님이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순종의 몫은 무엇인가 헤아리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응하여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순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두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일상을 만족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평화를 선물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